매년 부활절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산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겨울이 되었다가 봄이 되니까 모든 죽었던 만물들의 새싹이 나고 몸이 터오고 또 꽃이 피는 이러한 반복적인 자연의 회상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윤회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을 보고 추리 사색한 것.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 사색, 즉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계시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이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출발점인 것을, 인간성을 가장 최고로 회복시켜 주시는 참다운 인간의 길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연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첫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주님은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온 땅에 흑암이 임했고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토요일인 안식일에는 시신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지만 날짜를 그렇고 시간으로 보면 약 48시간이 넘은, 이틀밖에 훌 약간 넘은 그런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빈 무덤, empty tomb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아담으로 하여금 안식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언제 만드셨을까? 6일째 아마 오후 3시쯤 창조하셨을 것이다. 바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시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대표가 되는 아담에게 있어서 첫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가 되던 그날에 부활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래서 8일은 바로 부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8명의 식구가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출발되었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윤리로 주셨던 산상 수훈의 말씀은 8복의 8가지 복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류가 지켜야 될 천국의 윤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7복을 지나서 8복을 누릴 수 있는 8복의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의 종착역, 그들의 인생의 터미널은 무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스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 사탄이 죄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들을 종으로 이끌어 사망과 불의와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과, 사람이 무슨 부활의 소망이 있어, 한번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야, 다시 살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소망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어둡고 절망했던 그 죽음의 날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의 염이라고 하려고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었던 빈 무덤이 아닌 시신이 있는 그 돌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렸던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그대로 벗겨 있는데 몸을 쌌던 이 무명의 린넨 세마포는 몸이 그대로 있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는 것처럼 그 세마포는 그대로 몸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있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첫 증거가 되겠습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가 그 상태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시신을 못 찾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여전히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죽음과 사탄이 왕노릇하는 7일의 현장이었습니다. 8일의 현장,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8일의 현장에 갔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이고 사실인 것이지 머리로 만들어내는 논리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새 소망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인간의 최고의 행복으로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믿는 모든 성도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 그 얘기는 듣기 싫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모두를 불문하고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필요 없다. 다른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뭔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감동시킬 만한 이적, 실제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들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도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늘로 쏟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이적을, 기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 위스덤, 소피아를 원했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정말 고상한 철학이기를 원했습니다. 합리적인 사상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런 수준과 견줄 만한 새로운 논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담대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과연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요구하는 바가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현실적인 그들의 필요와 소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육적인 양심과 이민생활에 외로우니까 친구를 만들어주고 소셜 서비스를 제공해주므로 그들의 지적인 만족을 욕구시켜주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겠다. 그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절대 진리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국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학이나 기적이나 사상이 죽은 자를 지옥 갈 인생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구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살린 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비에 거슬리며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나 기적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세주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네. 그 사실은 유대인 보기에는 가치는 스텀블링 블락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의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능력 있는 군주와 백마타가 오는 큰 장군을 그들의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기적이야말로 이 표적이야말로 그가 약속하신 엘리야여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기도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가장 치욕적인 가장 무서운 중전이 당해야 될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태산 같던 기대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메시아는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 헬라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보 같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야만인 취급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노예나 흉악범들을 처형할 때 쓰던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죄수에게서 그들이 자랑했던 고고한 철학이나 고고한 학문에 비길 만한 지혜를 얻는다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말은 그들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따져보니 업처구니 없는 미련한 소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과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를 통하여 생각 안 했던 천연재해를 통하여 많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맹자노자 철학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윤리도덕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을 빼앗아버린 무덤 앞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피조물의 위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노예 같은 하찮은 인생이라도
우리의 모든 종착역은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인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명예도, 영화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부라는 것도 무덤이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한 걸음씩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가깝게 나아가고 있던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산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죽는 것이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비로소 살 수 있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온갖 것 좋아해요. 사슴피도 먹고 굼벵이도 먹고 뱀도 먹고 십전대에 폰탕도 먹지만 일찍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괜히 그거 먹으니까 죽을 때 더 안 죽어서 난리예요. 죽을 때도 꼴까닥 죽어야 되는데, 우리 실버사에서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이라고 꼴까닥 합시다. 아, 내가 죽는 존재이구나, 내가 에노스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아직도 오래전 시카고 목회할 때 갑자기 사고로 응급실에 죽어가는 아들을 붙들고 통곡하는 어머니, 여자 집사람의 절규를 잊지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제는 집도 사고 살 만큼 살게 되었는데, 이제 고생도 끝나서 엄마 노릇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빠도 지난달부터 화해하고 많은 제야도 나누고 너무나 좋았는데 왜 이 큰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로 불러 가셨습니다. 천국 환송식 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난 어머니 그 여자 집사님의 얼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아들의 몸이 우리 주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습니다. 죽음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세퍼레이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은 이 땅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의 온전한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 한 번은 죽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새벽 그린런 묘지 가서 부활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과거의 교인들에게 저 제단을 쌓고 또 그들과 함께 과거의 교인들과 과거의 추억 속의 현재 속에서 그들을 함께 지난 40년 동안 섬겼던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했고, 저도 처음으로 묘지 가서 이스터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이미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이미 떠난 배우자 이름 옆에 출생일은 있지만 사망일은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피아노를 보면서 제 마음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울던 마리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무덤 속을 바라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또 인기척이 나서 돌아보니까 한 남자가 서서 묻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묘지 지키는 묘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몰라봤습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그렇게 외쳤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몇 가지 부탁 말씀을 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절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설교요, 부활의 첫 증거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은 예수를 보았는데 그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는 영안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괴테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화려한 나그네요, 불쌍한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부활은 재창조여 새로운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인생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성결한 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은사도 드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월남 이상재 선생을 데려간 일본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시골 가서 편히 사시죠. 그러자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산다. 인도에 간 지는 100세를 산다고 말했다는데 선생님께서는 몇 살이나 사시겠습니까?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젊은 기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아,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긴 죽긴 왜 죽나? 그러자 일본 기자가 놀라서 진시황은 불로 불사약을 구했으나 결국 죽었는데 무슨 불사약이라도 드셨습니까? 나는 먹었지. 너희 천황이 먹지 못한 것을 나는 먹었지. 영생 불사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자들이 죽는 것을 다 볼 것이다 대답하셨고, 그 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선생님은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바로 영생 불사약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첫 이삭을 쏴가면 이제 들판에 추수 때가 된 줄 알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거룩한 영광된 옷을 입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썩을 몸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광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아버지 저에게 맡기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품에 잠기게 하시고, 또 주님 약속대로 재림하실 때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영원한 천국에 부활하는 놀라운 영광된 몸을 입는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제는 이 썩어 없어질 육신에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하셨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공동체로 이 제단을 축복하시고 지역사회에 맡겨주신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기쁨으로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